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서는 우리에게 가정의 달에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 남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만남을 통해 시작되거든요.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혼 속에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말론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기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혼이 뭘까? 그리고 이전에도 늘 생각하고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냥 결혼은 날개 하나밖에 없는 새가 또 날개 하나밖에 없는 또 새가 만나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은 날개 하나밖에 없는 한 인생에 하나의 날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만남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만남은 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 하나밖에 없는 새가 날개 하나밖에 없는 새를 만나서 두 개의 날개가 되어서 비상이 이루어집니다. 비상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근데 어떤 만남은요, 만나긴 했는데 비상이 없어요. 그냥 각자 그냥 날개 하나로 그냥 퍼덕이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만남은요, 상대방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만남도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하나밖에 없고 상대에게도 하나밖에 없는데 상대방의 날개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상처를 주고 또 저주하고 아픔을 주면서 상대의 날개를 부러뜨려 버리니까 그 결혼이 온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의 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만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이 가정이 이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장의 입장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먹을 걸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 근처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이 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냥 본인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그냥 결정합니다. 본인의 계산법으로 그냥 계산하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은혜롭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멜렉에게 빠졌던 한 가지, 선택에서 빠졌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없는 결정을 본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어떤 사인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망을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또 죽습니다. 말론이 죽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줄초상을 경험하면서 10년 만에 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모압에 가서 아들들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도 죽어버리니까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오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절망, 그리고 또 절망, 그리고 또 절망, 그리고 마지막 또 절망. 근데 아들은 또 5이 있어요. 그냥 절망에 절망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잠깐 헤아리셨죠? 그 어머니의 심정이 아주 비통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여러분 이제 2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 나를 떠나서 이제 너희의 갈 길로 가라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이제 깨닫습니다. 자신의 이 환경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우리의 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며느리 2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한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간절히 요청하면서 너희의 살 길을 향해서 너희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내 곁을 떠나라 하니까 며느리 중에 한 명 오르바는 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룻의 선택을 이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의 선택은 오르바의 민족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룻이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 은혜로우니까 우리 다 같이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아스, 이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부자였던 보아스, 같은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오벳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납니다. 오벳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한 선택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룻이 어머니를 떠나 이제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신약시대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한번 고백하는 고백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마치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룻은 위대한 선택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택이 이런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룻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다고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건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어떤 컨디션을 보고 선택하는데 이 룻의 결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제도 제 아내하고 나누면서 나는 요즘에 내 가슴의 뜨거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뜨거운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움이다. 여러분 아무 어떤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결단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고 만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있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엘리멜렉의 길일 수 있습니다. 비극이 여러분 희극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나오미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룻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룻의 고백은 여러분 정말 위대합니다.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가는 곳,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님의 여호와께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룻은 여러분 3장 11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성읍 백성이 너가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을 다 안다. 이 현숙함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오늘 여러분 룻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아예 안 됐습니다.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자격 안 된 룻이 자격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이 살롬이었습니다. 이 청년 스파이가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의 군대에 이제 잡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조나 라합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조나라는 표현은 매춘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여인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자격 없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아무런 여러분 쓸모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한 친구로부터 아주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폭행을 당했냐면 이제 기절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었고 이제 도저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을 구타당하고 이제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형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준비한 이제 편지를 곧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32년 전에 너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폭행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정신을 잃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순간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만약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다면 과연 너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너는 형사가 됐고 나는 목사가 됐다. 내가 오늘 32년이 지났지만 진심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면서 너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용서하려고 한다. 친구야, 32년 전에 너의 폭행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너도 예수님 안에서 너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친구야, 나는 너를 용서할 뿐 아니라 너를 진심으로 축복을 시작했다.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한다. 이제 이 편지를 곧 보내려고 그래요. 제가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저 어렸을 때 때렸던 애들은 지금 다 제 전도 대상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중2 때는 우리 부잣집 친구가 계란 하나 이렇게 덮어 올려서 온 게 제일 부러웠거든요. 도시락 뚜껑 열리자마자 이렇게 가져오는데 저는 포크가 없어가지고 젓가락으로 가져오다가 이 친구가 내리 찍는 포크에 손이 찔려가지고 이게 안 빠진 거예요. 이게 안 빠져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포크가 이제 박힌 거지요. 제가 이 친구에게는 이 사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 나눴었죠. 아들이, 그 친구의 아들, 성문이의 아들이 병 때문에 이제 너무 큰 고통과 중환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기도 요청을 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우연히 어떤 우리의 과거를 만들어 어떤 지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롯을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롯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롯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고 버려졌던 자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했던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역사적인 간증의 증인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가문은 지금 여기 있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저희는 가문이 모이면 저희 큰아버지가 요만한 족보를 가져와요. 족보가 너무 두껍잖아요. 그걸 딱 한 페이지를 펴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형제들 자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딱 읽어줍니다. 자, 김영삼, 김영철, 김영채. 그리고 같은 페이지 같은 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우리 친척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 근데 그런다고 해서 떡볶이 한 번도 우리 얻어먹은 적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족보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상처를 치유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을, 패배에서 승리를 향해 다시 일어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절망의 순간에 갈 수도 있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100번을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력입니다. 이게 야성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때로는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뜨면서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력과 야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고 이 믿음의 가문에 간증을 하시고 자녀들이 모이든 손주들이 모이든 누가 여러분 곁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의 그 결정과 그 결단, 위대한 선택의 순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 주여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 내 육신의 연약함과 감정의 깨어짐, 상처에서 시작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오미에게 나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나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처지는 패배자의 처지고 절망의 처지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의 처지라 할지라도 오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절망에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